Shadow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하나님 말씀 빌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을 주로 어떤 일을 이룰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어떤 그 과업을 이루고자 하거나 성과를 내고자 하거나 이럴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빌보 4장 13절에서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빌보서 4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말씀 빌보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그 옛사람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빌보서 4장 8절이 마지막 때 신부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이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그 육신으로서는 참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산적이고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타산적 욕심이 들어있고 이 그 육신의 그 소욕이 우리도 모르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음에 넘겨오고 새 사람으로 사는 자에게 새 사람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네,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이기는 자가 되라고 7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서머나 교회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셨고 버가모 교회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불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4대 교회는 흰옷을 입을 것이며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가 이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이기는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더라도 이 마지막까지 이기지 못하면은 실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잘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좀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러면 또 사람과의 관계는 잘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첫 번째는 그래도 나은 그 예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경우는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그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쫓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또 인간과의 관계, 이것들이 이렇게 잘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우선순위와 순서를 이렇게 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은, 전에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마지막 이 끝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하여도 하다가 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또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이 문제냐면, 두루뭉실하게 하고 있으면 그 두루뭉실한 구멍을 침투해가지고 마귀가 사정없이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하고 사람 앞에 이렇게 적당히 하면 묻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렇게 용서함 받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또 씻음 받고 이러는데,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육신의 시간이 남아있는 데 비해서 영적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내게 쑥 들어와서 딱 끌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모조리
미끄러지고 그나마 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틈을 보이게 되면 사정없이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삼키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는 정신을 어느 때보다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영적인 그 기도와 말씀과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준비되고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냥 옛날에 그냥 열심히 한 그 수준으로 자기 영혼을 끌고 가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아주 강력하고 아주 교묘하게 원수마귀가 이때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육신의 어떤 이론과 판단과 지혜와 철학과 자기 그 생각과 자기 의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틈을 타고 원수가 탁 긁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욕심이 없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인간적인 욕심이 딱 발동해가지고 육신의 어떤 그 욕심을 쫓게 되면, 감정을 쫓게 되면, 생각을 쫓게 되면 아주 작은 구멍이 나 있는데 원수마귀는 훅 들어와서 나를 낚아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하고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이 시대가 안 보입니까? 이 시대가 보이잖아요. 이 시대는 너무나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2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두루마기는 빠는 자는 회개를 하는 자입니다. 회개를 하는 자, 철저히 회개하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해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신의 그 소욕을 죽음에 넘기고 십자가에 넘기고 온전히 생명을 쫓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이 문은 12진주문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수준에서 볼 때 좀 낮고 좀 괜찮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수준에까지 우리를 내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수준으로 그 생명의 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잣대로 생각하면
왜 그래야 하는데,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지, 교회 오면 기쁘고 즐거워야지, 왜 그렇게 무겁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많지 않다 했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많지 않다 했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고, 그리고 예복을 입는 자고, 의의 겉옷을 입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의의 겉옷을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옳은 행실이 뭐냐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옳은 행실이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옳은 행실이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령께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은 옳은 것입니다. 내가 경험에 의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혼의 사람은 혼이 강하여서 영의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영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그 생각이, 이 혼이 강하여서 영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딱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의 사람은 자기도 혼의 사람이고 주변을 혼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그 혼이 강하면 그냥 혼이 강한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이 혼이 강하면 어느 수준에서 악한 영이 역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혼적인 인간은 영적인 일에 그 비밀을,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혼이 강하여서 자기가 주님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혼적인 것을 너무나 주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생각과 그 습관과 감정과 의지와 그 옛사람의 모습은 죽음에 넘기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앞에 순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막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선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우리 속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혼으로 봉사하고 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혼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지금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 그것을 아예 감각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오랫동안 되어서 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서 영적인 예배가 도대체 뭘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인간의 어떤 잔머리와 계산과 자기 그 위주, 이기적인 자기 생각, 혼적인 자기 그 소유, 어떤 그런 것들로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 오직 주님 한 분으로 그분께 마음을 쏟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그 세상의 그 판단 기준과 윤리와 도덕과 자기 그 육신의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자는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자기도 자기를 괜찮게 생각하고 남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런데 정작 자기 영은 피폐해져가 있는 거야. 성장이 없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야. 예배 시간에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예배가 드리는 게 무덤덤해. 영적인 그 은혜와 신령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그런 것들을 잃은 지 오래야. 왜? 옛사람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럼 혼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혼적인 교회는 인본주의 교회. 종교적인 예배가 되고 종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마음 중심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가난한 팔복의 그 심령이 안 되어 있고, 인간의 그 잔머리, 인간의 인본주의 입장에서 육신의 그 생각이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흰옷을 입는 자는 세상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을 얻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혼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주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영으로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영이 흐트러져 버릴 수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하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곁길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 참고 왔는데도 이 마지막 때에 미끄러질 수가 있고, 지금까지 뭐가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왔다가 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밋밋하게 신앙생활 다 했는데 이제 내가 정말 지금이야말로 힘을 쏟아서 주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찾고 그 축복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 중심을 완전히 바르게 갖고 올인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있다 말입니다. 어느 편에 설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끌고 가마, 내가 너를 끌고 가마 막 이렇게 우리는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막 끌고 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그가 조금만 겸손하였다면 주님, 내가 이런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도 자기 길로 갔잖아요. 자기 길로. 자유의지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그 책임을, 결말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 약하면 집니다. 영의 생명이 약하면. 어떤 사람들이 영의 생명이 내가 약한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육신을 동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의 생명이 약하여서 영의 생명을 먼저 체험받고 영의 생명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영의 생명은 약하면서 육신의 것으로 나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영으로 나아가고 영으로 봉사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육신의 것으로 자꾸 나의 이 목마름을 채우란단 말입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영으로 체험받고 영으로 체험받고 그 체험으로 혼으로 육으로 흘러나와서 나아가야 그게 온전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데 자기의 영은 약한데 혼이 계속 발버둥치고 혼의 그 능력과 지혜와 어떤 것으로 나아가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풀이 되고 짚이 되고 나무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 때 불타는 것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가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이 금이요 은이요 보석입니다. 그가 주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집을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데 내 생각을 들어오고 내 판단이 들어오고 내 지혜가 들어오고 내 장머리로 내 소욕으로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불타. 그러면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데 온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마치 지옥에 들어갈 정도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버린다.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상급이. 내가 혼이 강하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딱 깨놓고 말하면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 생각이 주인이고 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잠시라도 물어보고 나아가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옛사람의 계속 우리가 넘기고 거기에 내 생각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자신입니다. 자신 속에 옛사람이 올라오는가?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럼 계속해서 주님을 응시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한번 나는 옛사람 죽은 지 오래야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인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혼의 생명, 혼의 죽음을 계속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 내 혼의 죽음을 스스로 내가 죽었습니다. 날마다 자기 죽음을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나의 죽음이 죽었겠지. 내가 지금까지 참아냈잖아. 견뎌냈잖아. 두루뭉실하게 생각할 지금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당장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마태복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죽었을 거야. 벌써 죽었지. 내가 안 죽었을까? 그리고 순간에 혈기가 나오는데 전에 내가 죽었던 그 기억을 쫓아서 요 시간 내가 죽으려고 안간힘을 쓰다 말입니다. 그 시간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주 너무 귀찮을 정도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 이 사탄이 밤낮 쉬지 않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에 우리 생각을 쫓아서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어느 누가 내 집분이 나를 지켜줄 거야.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큰 교회 그렇게 세계적인 목회자들이 넘어진 것을 보십니까? 외적인 은사와 능력이 대단했는데 왜 넘어집니까?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쳐서 선명하게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옛사람이 올라오는 이 죄의 본성을 자기는 날마다 죽음에 넘기고야 너무나 어느 순간 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틈타지 않도록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들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들고 떨림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을 조금 해서 들고 떨리는가? 자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뜻 앞에서 진실함에서 신실함에서 거짓에 마음을 뺏길까봐 소욕에 뺏길까봐 육신의 그 소욕을 쫓을까봐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뜻을 내세울까봐 내 욕심이 앞설까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명예가 나를 붙들까봐 얻고자 하는 세상 욕심이 나를 붙들까봐 인간의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앞설까봐 인간의 그 어떤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버릴까봐 영의 생명이 약하면 집니다. 어떻게 하면 영의 생명이 강할 수가 있을까요? 영의 생명이 약하고 육신으로 자기를 끌고 가면 혼미해집니다. 영의 사람도 혼미해집니다. 혼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같이 역사하여서
자기가 이 혼미해져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혼미하다는 것은 막 이상한 모습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나아가다가 자기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와 버려서 혼미한 생각이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붙들고 싶지만 혼미한 생각이 거기에 문을 열어주면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자기를 자리 잡고 이 한 가지 문을 열어줬는데 양사방의 문이 열리는 효과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 네. 정말 여러분이 교회가 사람을 좀 많으면 좋겠다. 일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가는 길인데 어디로 가든지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일만 하면 좋다. 무언가 이루면 좋다. 사람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마귀가 뭐든지 결과만 되면 되지.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지금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장이 곧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찾으시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영이 강하여져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체험받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게 어떤 부분이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잘못되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들도 찾고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하늘나라를 소유할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선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고 간절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순간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나를 옛사람을 주변에 넘기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장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영혼을 충만할 수 있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를 들고 들림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이의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아버지 하나님 자으로 들고 들림으로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하소서. 혼을 쫓아 살고 있는지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인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옛사람을 주님에 넘기고 아버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 인도하여 예수께서